6월 첫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6월달 내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전 세계 교회가 한날에 이렇게 절기를 지킬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걸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시대를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삶이라고, B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를 AD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계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을 모시는 분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 삶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전의 인생과 성령이 오신 이후의 인생은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을 모신 이후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기 전은 이전 것, 이전의 삶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내 인생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능과 능력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구원을 완성을 시켰어요. 성령 하나님은 각 개인의 구원의 은총을 적용하고 분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신약에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중요한 것이 써나 있죠. 교회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약한 자라겠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 헬퍼, 변호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느냐?
첫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아멘.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예요. 평소에는 가장 강한 자처럼 혼자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시되다가 정한 어떤 일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인생은 나약해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지식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은 나약해요. 여러분, 이 몸에 핏줄이 있잖아요. 핏줄, 혈관이라고 하면 쉽죠. 요거 조금만 막히면 그냥 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정말 나약한 게 인생이에요. 왜 여러분 나약할까요? 우리를 만드는 그 재료가 흙 아닙니까? 흙. 얼마나 이게 잘 부서져요, 여러분요. 흙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강함이 있습니까? 그냥 만지면 부서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남자는 약하지만 여자는,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가 목욕탕을 가면 남자들 2배로 목욕탕에 있는 게 여자분들이잖아요. 1시간이면 남자는 충분한데 여자분들은 최소한 2시간은 있어야 되죠. 남자들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리는데, 불어가지고 때도 많이 나온다는데, 여자분들은 왜 남자들 2배나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갈비뼈로. 강하니까 그거 녹이려고 한 2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남자들은 어린아이 같아요. 유대인을 600명이나 10,000명이나 죽였던 히틀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애기처럼 늘 재롱 부리고 늘 두려워하고 자기 그 여자친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어쨌든지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또 인생을 질그릇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아주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조금만 일 있어도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세 등등 하는데도요, 사실은 내일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또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제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그냥 예배 드리고 갈 때 한 1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봉투다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것도. 근데 뭐 능력이 있어야지 못 도와주는 거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 한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까지 세균, 그런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 70억 인구가 그냥 막 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벌벌 먹어 살아갔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에 1,5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러니 이 나약한 존재,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못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밥 달라는 말을 못해요. 이웃집에 가서 두 번까지도 배 안 고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먹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한 번 더 먹으라면 먹을 텐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딱 저는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성경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참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장 사회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강한 자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해봤어요. 막상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죽을까봐,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모릅니다. 연약한 자들. 그런데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강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동을 7년인가 그렇게 아주 억압하고 지배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타작을 이제 할 때가 되잖아요. 하기 직전에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이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도 빼앗길까봐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타작을 밤중에 해요. 낮에 못해요. 소리 나서 누가 들킬까봐 밤중에 조용히 살금살금 타작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너 미디안을 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정말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사기 6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일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손에 든 것은 햇벌하고 빈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메뚜기 같은 많은 군사들과 싸울 때에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웁니다. 네, 대승을 거둬요. 그날 미디안의 군사가 12만 명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 성경의 7장에 보니까, 사사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나약한 기드온도 대군을 맞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6월 한 달 동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나를 위한 유익 아닙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아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한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썼잖아요. 근데 원저자,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어떻게 가려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위를 쳐서 생수가 호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안전벨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거, 본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잔이 뭐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기도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고백했죠. 이렇게 기도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이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오늘도 너는 네 기도만 하고 있구나. 오늘도 넌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할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미 이내 잘 모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모를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모든 고난도,
모든 시련도, 아픔도, 실패도, 좋은 것도, 열매도,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가 안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오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객지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에 합격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가서 그때부터 이제 객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만 먹고 그냥 일 안 하고 그랬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셨을까?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연단시키는 거였구나.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였구나.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기서 배우는 것이, 나도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어떤 웬만한 고난이 오면 저는 그렇게 좌절을 많이 하지 않아요. 다 해봤기 때문에, 어릴 때 다 지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얼마나 수줍어하는지 몰라요. 여자분들 저기 둘이 있으면 그걸 못 지나가요. 없어질 때까지. 우리 집에 시골에서 그랬어요. 배고프다는 말을 못했어요. 남 앞에 와서 여기서 서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공부를 하게 하면서 회사 영업부 직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화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저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서서, 남 앞에 서서 설교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지나가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지금 생각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실패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정말 눈물 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그 신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거,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에게 좋은 과정.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시련도, 고통도, 좋은 일들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합력하여 좋은 일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던 하영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티마스라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에 이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에 중력이 됐어요. 여러분, 중력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뭐 연봉이 몇 억이지만 미국은 뭐 50억, 100억 정도 됩니다. 보통이에요, 보통.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요, 32살에 심장 빈맥이라는 병이 왔어요. 이게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32살에 아내와 2자녀가, 돈이 다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아무 소용. 자기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29의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에 중력이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돈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기도로 막 매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병을 낫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새롭게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나는 이제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감사해서 새로운 삶을 목사가 됐어.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